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한 자도 자기 수하에 두었거나 팔았어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 근거로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살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를? 남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위대한 점은 십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오늘 21장 어제부터 보잖아요. 누구에 대한 법인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다 우리 국민이 공분을 샀던 것이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집 한 칸 마련하려면 참 어려운데 이 국가 공무원, 이 LH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알아가지고 미리 개발하는데 좋은 요지의 땅을 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 동네든지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이 백석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여기가 뭐 강남 수준의 신도시가 생긴다 해서 지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으려고 하는데 찬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보상을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해 준대.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의 70%, 65%.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실거래가는 100만 원이다. 그런데 감정가는 한 70만 원, 요 정도 선이에요. 근데 그 70만 원에 70%면은 77은 49, 49만 원만 보상을 한다. 우리 현재 시세는 1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 LH 샀는데 이제 뭐 길을 내고 토목 공사를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려면은 다시 나라에서 개발해서 평당 평균 3배에서 5배, 아무리 안 돼도 300만 원, 500만 원 돼요. 그러니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 말 그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이런 시대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우리 아내는 이렇게 감정가의 60%, 70%를 받고 팔고 안 나갈 수가 없어 법이. 그런데 자기들은 이 지구 옆에 바로 옆에 딱 산화. 그러면은요 이 땅값이 500만 원 되면은 그 땅값도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아니 좋은 집 지어준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안 하냐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감정가의 70%. 얼마나 물론 뭐 아파트를 지으면 뭐 입주권을 우선권은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 참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장 먼저 약한 자, 가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보다 더 약한 자가 인권이 없는 종. 그래서 이 종의 법을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보다도 한 400년 정도 앞선 법이 바벨론의 함부라비 법전이거든요. 근데 그 함부라비 법전에는 종에 대한 것이 맨 뒤에 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십계명하고 바로 다음에 종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3장까지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 이름이, 그러나 13장 이후에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뒤에 나와요. 성경에서 먼저 나온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종,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약한 자를 종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개구리가 되었다고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넉넉하고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힘 없는 적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께 내가 부탁을 좀 드려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식사를 하는데 꼭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떡을 이렇게 조금씩 싸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드리는 거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어른들 대접하고 작은 건 참 나누어지고. 근데 거기에 내 부탁이 있어요. 윤경숙 권사님 한 가지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했다고 그날 남은 것은 그 마을 식구들끼리 내가 이렇게 보니까 봉지에 싸서 나누더만.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도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떡 쌀 때 조금씩 먼저 싸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부터. 근데 이제서 내가 말을 해요.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경숙 권사님은 안 싸가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어. 근데 그 요리할 수 없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줘도 또 안 가져갈지도 모르지만 이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요 아직 70은 안 됐지만 요리하기가 40대 50대도 귀찮아해. 그래서 밥 한 번 안 하고 먹을 수 있으면 보너스 받은 것 같아. 여자분들은 보너스. 근데 교회에서 만나게 한 것 드시고 봉지에 조금 싸줘서 한 끼 같이 드셔보세요. 요것까지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하면 좋겠다. 내가 요리했으니까, 우리가 장만했으니까 우리가 싸간다. 물론 좋아요, 좋아.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저는 음식하고 남은 거 절대 교회에 두지 말고 꼭 나누어서 갖고. 왜냐하면 그거 누구 먹으라고 두고 그럴 것 없어. 딱 치우는데 연세 드신 언니 권사님들 조금씩 먼저 가장 약한 자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얼마든지 생각만 조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해보자.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를? 13절 14절에 보면은 고의로 죽인 사람.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뿔을 잡으면 아무리 무서운 죄에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예요. 근데 보니까 솔로몬이 배다른 동생인데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용서해 주는데 그 아도니아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유명한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임금 시절에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다윗 임금 편에 섰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마 그만큼 다윗이 나이가 들고 늙었는 모양이에요. 열왕기상에 이제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근데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 이 요압이 제단 뿔에 성전의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려다가 죽여라. 왜냐하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한테 너는 요압의 피를 반드시 모른 채 하지 말지니라. 왜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사실은 요압이 전쟁에 정복할 때 가장 앞장섰고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왔는데요. 다윗이 이 요압에 주는 상처를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참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예를 들잖아요. 저 우리 윤신자 사모 인생에 제일 상처를 누가 줬겠어요? 근데 다윗이 절대로 요압을 잊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압살롬의 자랑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 근데 그 머리카락이 전쟁터에 휘날리다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어. 그래서 부하들이 보고 압살롬을 절대로 다윗이 죽이지 마라고 그랬는데 못 죽이고 가서 얘기하니까 요압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가서 보고 창을 던져서 죽여요. 그 아픔, 아들을 죽였다는 그 아픔을 다윗이 치울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죽이지 않고도 살릴 수가 있거든. 아니 살리고도 죄값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어째 불과
대가를 할 수 없는데도 죽였어요. 그 상처가 다윗에 너무 깊어. 너는 절대 요압을 용서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제단 뿔을 잡았지만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살리되 특별히 연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약자예요. 제가 약자예요. 또 서로 그러는 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힘없는 약자를 보살피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에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 팔았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여라. 어머니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아까 15절에서는 치는 자 반드시. 왜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런가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제목 앞에 우리가 첫째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얘기했다면,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19절 18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치료비 다 되고 그가 직장생활 못한 것 다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낫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종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종은 사실은 주인의 소유물, 물건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도 죽이면은 안 돼. 이렇게 성경은 종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절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상전의 재산. 그래서요, 심지어 이 형벌을 받는다 20절의 이 말, 21절의 형벌을 면한다 이 말은 종을 때려서 죽이면 주인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종의 인권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 종들 가운데에는 외국인들 같은 종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6년까지 종노릇하고 7년 차는 다시 자유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 시대에 참 약자가 가난한 사람, 몸이 약한 장애인들, 그 중에도 약자지만 또 이렇게 약자 중에 한 그룹이 외국인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외국인들. 특별히 동남아의 우리 이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대요. 왜냐하면 베트남, 우리는 일제 36년인데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뭐 수백 년 받았어요. 그랬어도 결국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자부심.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했던 월남전에서도 결국은 미국을 물리쳤어요. 미국이 손을 떼고 쳤어요. 그런 자부심. 또 작은 나라지만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붙었을 때 베트남이 아주 단호하게, 등소평이라고 우리 키 조그만 사람, 그 사람이 베트남 저 꼬매쟁이들 혼내준다고 했는데 붙었다가 베트남이 결국은,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 사실은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뭐 용감해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에 간 우리 군인들이 못할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베트남 국민들로 보면은 우리 한국 군인들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이 정말 그래도요 프랑스를, 미국을, 중국을 이기는 이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그 자부심이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옷이라든지 혹은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량을 베트남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심지어는 뭐 유니클로가 일본 제품인데 거기도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근면하지요, 성품 좋지요, 손재주 좋지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던 많은 제조업이 베트남. 근데 그 베트남 여인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대 초중반, 우리 한국 남자들은 40대, 우리 교회 어린 학생의 엄마도 베트남 이런 있거든요. 뭔데 가끔 뉴스에 보면은 베트남 그 부인을 폭행하고 쫓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바로 20장이 율법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가장 약한 자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고 커피고 음식이고 퀄리티가 좋은 사람, 좋은 음식은 부드럽다. 부드러워. 제가 권사님 보기에 제가 이제 이 방송 2부는 자꾸 남겨가지고 막 마음대로 못해요. 보기에 제가 부드러워 보여요, 강해 보여요, 싸나워 보여요. 말 안 해도 안다고? 에? 다 있다고? 부드럽지만은 않다 그 말이구만. 예, 참 자랑 좀 할래요. 제가 탁구를 늘 요즘에 치러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부부가 저 방석리에 있는데 어제 저를 초대해서 가서 차 한 잔을 마셨는데 참 부럽더만요. 집터가 2,000평이야. 부인도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은퇴하고 아들은 의사, 딸은 간호사.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응?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분이 탁구를 치는데 저보다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찍어봐요, 찍어봐. 약간. 근데 그분이 작년에는 실력이 한참 아래였대. 그런데 저 있는 우리 선장로님이 탁구가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 교만한 운동이에요. 그래서요, 조금 잘 치는 사람은 조금 못 치는 사람하고 치기 싫어. 이렇게 교만한 운동이에요. 그 우리 윤신자 사모가 참 불만이 나보고 탁구를 안 쳐준다고. 사모님, 사모님, 그렇죠? 예, 불만이에요, 불만. 근데 우리 사모가 됐든 누가 됐든 참 탁구 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잘 쳐주는 분이 우리 선장로님.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는 11점이 한 세트 게임이 끝나는데 5개를 자기가 먼저 얻고 쳐도 맨날 지는데 우리 선장로님이 덜 쳐준대. 탁구장 가보니까 선장로님은 실력의 여하를 막론하고 다 쳐줘. 이야, 그러니까 자, 권사님, 나는 여기 김은성 목사는 부드럽기도 하고 싸납기도 하고 뭐 강하기도 하고 다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선장로님은
다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응? 엄마? 자, 그럼 강권사님, 우리 선장로님은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엄마?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 선장로님은 누구한테나 잘해줘. 그 인격에. 그래서 선장로님 덕분에 그분이 우리 사회 백서급 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도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약한 종들을 왜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해요. 저도 참 다 있어가지고 소리 빽 지르고 이거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요? 성경이 지금 21장, 20장의 계명을 얘기하고 21장에 바로 종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요. 공정한 처벌. 공정한 처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했으며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는데 주는 사람은 조금 주고 싶고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싶어. 이 재판장에 공정하게. 그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3절에 24절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함,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 본 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 내가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나를 때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만 한다? 아니야. 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 자유. 눈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여기 27절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도 쳐서 빠뜨렸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종이 왜 눈을 빠거나 눈이 다치거나 왜 이가 깨지겠어요? 우리 생각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종이 말 잘 들은데 이런 일이 생겨나겠어요? 불순종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를 끼쳤으면 그를 살려라.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자꾸 돌보기 위해서 그 인격이 정말 귀한 인격이고 성경의 율법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아버지 제단에서 잡아내서라도 죽이라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혈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고의적으로 남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여 늘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이 마음, 이 다짐, 이 겸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성용 선교사님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의 보물이 된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이웃들이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